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 번제단과 부속기구들을 만드는 내용, 그리고 8절에 물두멍을 만들고 9절부터 20절까지 성막의 뜰,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치는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.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성경을 통독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만나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집니다. 계속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뭔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계속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만나면서 오늘도 좀 어려우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또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또 다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좀 졸릴 때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이전에 있는 걸 계속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? 라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성경을 통독할 때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. 그런 내용을 보고 또 누가복음을 읽으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되게 은혜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또 구약에서 이런 반복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반복해서 이 내용들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와 또 이때 말씀들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. 먼저 이 번제단과 그 부속기구들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.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. 나의 죄를 대신할 그 짐승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잡고 또 불에 태우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. 또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 나옵니다.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말씀에 그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 물두멍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. 물두멍을 만들었지만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미했습니다.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더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제물을 잡으면서 몸에 튀었거나 아니면 손에 묻은 그 피나 그 오물들을 그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.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거기에서 깨끗이 씻지 않고 들어오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.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얼마나 깨끗이 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.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. 이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,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장소입니다. 이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반복될 겁니다. 우리 출애굽기 말고도 레위기에 가서도 우리 계속해서도 이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.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
시작.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. 지난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역할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물두멍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거울로, 그 놋거울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여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? 대체적으로 그 레위 자손의 여인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주로 남성이었어요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는 남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졌고 또 특별히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,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을 남성들이 했기 때문에 남성들의 이름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죠.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막문을 섬기는 여인들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, 그냥 그 특정 다수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. 이 여인을 뜻하는 단어들이 그 군대처럼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여성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 회막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 회막문을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레위 자손의 여인들이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일,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. 제사장의 옷을 빤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의 필요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.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 맡겨진 일을 했던 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. 누군가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주면서 잘했다, 너무 수고했다라고 칭찬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.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몰라줄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은 좀 섭섭하고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. 속상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,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. 누구도 몰라줄 때 너무나 섭섭하고 속상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헌신을 아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인들이 드린 것은 놋 거울이었습니다. 출애굽기 35장에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여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예물들 중에 드렸을 것입니다. 그리고 특별히 그 놋거울을 만을 모아서 특별하게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. 그 시대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,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울은 없었습니다. 청동이거든요. 청동을 갈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갈아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정도로 사용하는 거죠. 그리고 출애굽하는 여정 중에 이 놋거울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전신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놋으로 전신거울을 만들기도 힘들었겠지만 그걸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울은 적어도 손바닥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커도 들고 다니기 편할 정도의 그런 크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중요한 건 이 놋거울은요,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어요. 우리 여인으로서 또는 살아가면서 이 광야 생활을, 그 힘든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좀 단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던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이 놋거울은 정말 이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점검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또 이 거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사소한 것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너무 작잖아요.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금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.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필요한 그런 물품인 것입니다.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그런 물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오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이 그 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유였습니다.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거울이 이제 제사장을 살리는 그런 거울,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.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. 내 몸에 피가 묻었는지, 오물이 묻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 마치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 같습니다.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을 꾸미는 것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아름답게 화장을 하거나 뭐 어떤 그 장신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머리가 부스스한 거는 좀 단정하게 하고 싶을 거예요.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것도 닦아내는 아주 최소한의 자신의 그 자존심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 거울이 굉장히 소중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거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. 또 녹거울이에요. 이건 금도 아니에요. 어떤 굉장히 귀한 금속도 아니어서 이것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까지 드려야 될까? 라는 마음으로 씨름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.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. 누군가는 자신들을 단정하지 않다고 놀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은 또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. 제가 2008년에 한 여름 수련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, 주님만큼 사랑했던 그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.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한 거죠. 저는 그때 밖에서 다른 일들을 보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대학생들 한 명씩 집회장을 나오는데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. 울면서 나와서 숙소로 뛰어가는 거죠. 그리고 한참 뒤에 몇 개씩 들고 와요. 막 캐리어 끌고 오고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 지갑 들고 오고 핸드폰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강대상 위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였는지 몰라요.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처분해서 선교지에 다 흘려보냈어요. 너무 아름다웠죠. 굉장히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. 누구였냐면 그때 찬양을 인도했던 그 찬양 인도자가 자기 기타를 바친 거예요. 여러분 그 찬양 인도자의 기타가 얼마짜리냐면 중고로 한 200에서 300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기타입니다. 네, 저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면서 계속 쳐다봤어요. 근데 안 가져가더라고요. 결국 그 기타는 5개의 기타가 됩니다. 그거를 다시 팔아서 5개의 기타가 돼서 선교지에 흘려보냈어요.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모임들이 일어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지금 그때 그 기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 인도자는 그만큼 또 비싼 기타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찬양 인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.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대가를 바라고 드리면 안 됩니다. 이 여인들의 헌신은 감사의 헌신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. 우리의 헌신이 이 여인들과 같은 그 감사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적인 마음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.
누군가가 헌신했더니 이런 열매를 얻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보다 더 큰 열매를 얻고 싶고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그보다 더 헌신할 수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되는 헌신이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시다. 오늘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.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,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큰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. 아멘. 헌신은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. 나 자신을 포기하고 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것을 드리는 것,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.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그 것에는 감사함과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아멘.